33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니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막힌 하루를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인데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부터 기분 좋지 않아요? 하루의 시작이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이제 전반부에서는 이 다윗이 큰 고통 가운데에 그동안 이제 성을 쌓고 친구를 만들고 이제 모든 과정들이 다 부질없구나. 가까웠던 친구들도 나를 배반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꺼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탄식 시들이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우리식으로 하면 응답되지 않았는데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게 이제 하루 종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 종일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우왕좌왕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왔던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해도 일단 우리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 방어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이렇게도 준비해보고 저렇게도 준비해보고 애를 쓰는데 다윗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시인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대적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건 일이구나. 내가 저들을 극복할 수 없는 문제구나.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무리 자신을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대적들을 낮추실 거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권력과 부와 힘, 이런 거 의지하는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찌 뭐 담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인데,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도 좀 아니 대적들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계획을 짜고 작전 회의를 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제 시인의 이 대적이자 배신한 친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을 어기면 아주 큰 죄를 짓는 거로 이렇게 여겨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 그랬죠. 언약을 무엇보다 소중히 그렇게 여겼어요. 20절에 언약을 배반했다. 여기서 이 배반하다라고 하는 뜻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21절에 보면 그 언약을 어기는 배반하는 자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번지르한데 뒤에서는 계속 나를 공격하는 것을 꾀한다는 그러한 그 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분명히 앞에서는 웃으면서 대하는데 저 뒤에 가서 계속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어떻게 대적하려고 하는 것을 조장하는 이들을 늘 대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다윗은 말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태평한 모습이죠. 막 속은 부글부글 끓을 텐데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악한 자들을 이기려고 막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의인의 그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의인들이 막 이렇게 정신을 잃어하고 여기 불안해하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다윗은 자기 힘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인들이 원래 수명의 반도 살지 못하고 요절하게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으니까, 뭐 수천 년 전 얘기니까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악인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손에 직접 피라고 그냥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내 손에 그 나쁜 것을 묻히지 않도록 내가 그저 하나님, 저 나를 괴롭히는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탄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정리를 하시더란 말이죠.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대적자들, 또 물론 이 대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건강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이웃들과의 관계, 혹은 심지어는 우리 같은 성도들과의 그 갈등,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막 가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다 맡겼는데 그 대적자가, 나를 그 괴롭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군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사인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되고 침묵하셔? 그럼 또다시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고 또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 삶 가운데에, 다 맡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결국 우리 입술에서 나올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적으로 다 주님께 맡기시고,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래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부르짖음, 다윗의 탄식,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주변의 모든 형제 자매와의 이 관계 속에서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 입에서 찬양이 넘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